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블라드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관공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린 후에 이은주 사모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을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거 좀 전해주세요. 우선 이거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전에 와서 저에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지난날 또한 일주일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모르고 범죄한 거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받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 중심을 주께서 아버지 받아 흠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의 인간의 생각은 다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에게 생명의 생수의 아버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참으로 저희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말씀이요 아버지 시간에 능력의 말씀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2부 예배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시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바깥에다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늘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해요. 드러내 주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니, 예? 이제 나타나리라. 예, 이제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오늘 통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면 새 일을 행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여기 15절 17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거룩한 자래요.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갖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세상에 엘리자베트 여왕한테도 그렇게 공경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공경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입니다. 이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리지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자요, 우리를 창조한 자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다 이렇게 바로 왕과 이 쫓아온 그 군사들을 갖다가 물속에 잠기게 하는, 홍해 앞바다에 잠기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한테 오는 역사가 있는데 뭔지 알아요?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한테 새 일을 행해 주시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라면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주라고 표현해요. 메시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요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개했어요? 첫째 예수님 만났을 때 언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이 되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고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빠
죽으신 걸 그 보고 또 예수님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다시 옛날 고기 잡으러 가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아까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은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해가지고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그날 모든 걸 버리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3년 반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갖다 주시라 하래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12제자가요. 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 죽었으니까 11명이 있어요 그때. 근데요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 고기자로 간 사람이 8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 이제 알게 되니까 겉옷을 들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뭐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고 맞다. 주님이 다시 인정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인정이 되니까 내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대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의롭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받고 또 우리를 갖다 영화롭게 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정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야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에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은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세일을 행하십니다. 세일을 행해요. 몇 년 전에 그 윌리엄 캐리 그 생가에 갔거든요. 노템턴에 갔는데 그 생가에 가보면은 윌리엄 캐리가요 침례교 사역자예요.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어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때 당시 구두 수선했던 데 있죠. 그게 그대로 있어요. 바닥에 시멘트로 이제 붙여놔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카페트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만 보내래. 그냥 카드로만 하고 만들겠다고. 영국 사람들이요, 그 외국인이 자기의 성지 같은 데를 갖다가 투자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감상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거 안 하고 카드 만들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에 이제 존 켈빈 있죠. 켈빈 생가에도 가봐가지고 내 아는 이거 프랑스 사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프랑스 내 사역하는 분들이 후원해가지고 거기도 좀 이렇게 바닥이고 좀 해준다니까 거긴 프랑스는 더 교만해. 안 받겠대.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윌리엄 캐리 이분이 10대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구도 수선공 자기 수선공 사장 있죠. 그 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5살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거든요. 1761년 8월 17일 날 태어났다가 1836년 6월 9일 날 청나라 갔었어요. 이분이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못했는데 혼자서 독학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그 원어를 깨달아요. 뭐 히브리어, 그리시어 막 깨달아요. 32살 때 1793년에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됩니다. 근데 고생은 실컷 합니다. 이 사람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한다면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5살 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는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생기고 또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 불모지에 가가지고 아니 선교사가 없었죠 그때까지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7년 동안 저 복음을 전하다 한 명이 구원이 안 돼. 한
명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딱 7년이 됐을 때 한 명이 예수 영접하고 물세례까지 7년 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인도는요, 지금 인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요, 윌리엄 켈입니다. 윌리엄 켈은요, 역사적으로 인도를 갖다가 아주 이상한,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나라인데 아주 문명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사람이 윌리엄 켈이에요. 이 성경을 갖다 44개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중국어까지 번역해. 중국어, 인도 방언, 그 다음 미얀마 언어, 말레이아 언어, 44개 언어로 번역을 해요.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은 어떤지 알아요?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말씀이 그 민족들한테 떨어지잖아요. 생각이 바뀌고요. 이제 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나오는 그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큰 일을 시도해 보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큰 일을 시도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부터 큰 것을 기대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교가 세워집니다. 아시아의 최초 대학교를 이 사람이 세웁니다. 유니버시티를 인도에다가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요, 세일을 행해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윌리엄 켈리 별명이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라 그래요. 18세기에 아주 선교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세일을 행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치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순으로 주었노라. 이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제가 91년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저한테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힘없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구속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 완전히 바꾸더라고요. 예? 항상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슬픈 때든지 기쁠 때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이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있어?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상한 비방한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원망한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이 너무 잘해주시네 그 소리가 나와야 돼. 이해되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잘해주고 있네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가운데도 주인이 예수님이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인정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가운데도 예수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느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즐거운 가운데 있어요? 즐거운 가운데 있어요. 예,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하죠. 예, 찬송해야 돼, 찬송.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 비빔밥. 고난 가운데도 있다가 즐거운 가운데 계속 비벼져 있잖아요. 우리가 괜찮다고도 금방.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범민경 가려고 그 호텔을 예약을 세 번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또 그 리펀드가 안 된대. 그러니까 세 번, 지난번에 웨일즈 갈 때도 리펀드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두 번 안 된다 그랬어. 사람이요 이렇게 선교한다고 하는데 물질이 이제 손해가 되고 그러면요 마음이 이게 착잡합니다. 그래서 주여,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선교한다고 그냥 팀들 데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 집집안 넣어주니까 복잡해요 인생이. 근데 복잡한 게 아니고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아침 오니까 또 싹 다 다시 환불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가운데 있느냐? 뭐예요? 찬송할지니라. 그래 우리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없는 게 축복이에요? 예. 아, 저 기도 제목 없어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대. 근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요 세계 평화 그런 소리만 합니다. 정말 우리 답답하고 힘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도 예?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인정해주면 어때요? 아까 손자가 뭐 말 좀 한 것 같아. 손자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버지 그 카톡 하면서 얼굴 보이니까 좋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주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늘 인정하시고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를 행하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어떤 우리 교회 형제가 루이 형제죠. 권투하는 형제인데 또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형제가. 근데 이 형제가 세상 인터뷰하는 데서 한 7분, 8분 인터뷰인데 그 가운데서 꼭 이야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세상 인터뷰한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해요. 야,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세일을 향해 얘기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느 환경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예? 함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또 찾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그분을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보낼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지? 곧 오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무엇처럼 와요? 도둑처럼 와요. 근데 믿는 자한테는 도둑처럼 안 와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왔네요. 그리고 문 열리고 기름 준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게 있어요. 20년 이상 내가 기도한 건데 계속해서 기도해요. 한 5회 그 땅을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다 예배당을 세워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옆집에 막 이웃들이 우리가 조금만 큰 소리 해도 뭐라 그래요. 우리 드럼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저 구석재 다 놨어요. 우리 풀 드럼이 있거든요. 이런 조그만 드럼 말고 사용하고 싶어요. 그는 못 사용해요. 이유가 이웃집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해야 마지막 때 세상 정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참 거기에서 자급자족하고 또 거기에서 공동체를 해가지고 제자를 만들고 공동체에서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단기로 장기로 전 세계 헌신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요. 다윗이 처음에 세웠던 공동체가 자기가 세운 게 아니고 가서 한 400명 있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400명. 그 나중에 보니까 또 600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최소한 600명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만들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내가 인정을 했거든요. 주님 오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준비하고 근데 새해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 곧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것을 그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해를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8세기에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1727년에 이 사람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꿉니다. 1727년에. 그래서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몇 년 간지 알아요? 100년 동안 가요. 100년. 100년 동안 전 세계 선교를 가장 잘하는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선교로 갔다가 2년 선교인데 아주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배 안에서 모라비안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모라비안 사람들이 집회를 갔다 런던 동쪽에 사네. 올드스게이트 거기에 갔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선교사이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존 웨슬리 있죠. 감리교 창시자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라비안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라비안 공동체를 세워서 전 세계 선교에 아주 막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서요. 그 후에 이제 부흥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든요. 선교사의 그 아주 교과서 같은 사역을 했던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뭔 말이에요? 좌절, 쓴뿌리, 아픔 그걸로 살지 마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길 저럼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앞을 향해 나가시길 저럼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 19절 2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보라 그래요. 보라. 아주 감탄사를 사용하세요.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해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새해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허락한 것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새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짐승과 시조와 타조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중한대. 곧 그들에게 강들을 내어주고 물도 마시게 하고, 물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물을 마시게 하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행해 주셔가지고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새 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요. 새 일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알려줘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그럽니다. 말씀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새 일이 창조되는 거예요. 예?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겠어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근데 말씀을 누구한테 먼저 선포해줘요? 모세한테. 모세한테.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2절.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출애굽 시키기 전에 말씀을 먼저 선포해요.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한테 말씀합니다. 근데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사람 죽여가지고 바로 왕을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도 다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요, 아주 부담되고 안 좋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다시 만나게. 그걸 경험한 사람 있어요? 손을 번쩍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그거 적당히 안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려고, 새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좋고 싫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요, 바로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모세한테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에 나오거든요. 2장 3장에 7개 교회에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가 있지요?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귀가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귀가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 일을 행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서의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한테 임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소원이 오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내 야망이나 내 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새 일이 임합니다. 새 일을 행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새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요 영국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를 하는데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줘요. 영국의 영국 사람들을 위해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소원이에요.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물었죠. 하나님 어디? 런던이 막 넓잖아요. M25 그 외곽 순환도로까지 하면 1100만 명이 산다 그래요. 1100만 명이 살고 있는 런던 땅에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어요. 꿈에 뭘 보인다면 꿈에 수많은 흑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흑인들이 보여서 좀 헷갈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영국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는 건가? 흑인들 아프리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국에 불러줬는데 흑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곳에 흑인들이 많겠구나.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할 때 뭐 한다고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세일을 행하잖아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순종을 해야지요. 진짜 내가 믿음의 기도인가 아닌가 하려면 순종 하나 안 따라. 그 말에 믿음의 기도했으면 순종이 따라요.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역마다 런던에 여기 지하철 언더그라운드 여기 270개가 있습니다. 270개 역 중에서 한 50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 내려가지고 보고 그래서 노던 라인 타보고 뭐 피카드리 서커스 라인 그 다음에 뭐 빅토리아 라인 뭐 주빌리 라인 막 여러 라인을 다 한 50개 런던 시내 일단 중심으로 봤어요. 어느 지역인가? 근데 런던 남쪽에 이제 빅토리아 라인 맨 마지막 정거장 어딘지 알아요? 브릭스턴이요. 하여튼 나는 끝정가정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끝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거기서 거지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인생의 막판 사람들이 노는 곳이 그 역도 마지막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브릭스턴에 딱 도착했는데 흑인들이 70% 꿈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기를 원하군요. 그래서 역 앞에서 막 30분 정도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흑인 여자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듣고 내가 스톱했으니까 오더라고 와가지고 뭐라 그런 다음에 첫마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Would you like to open the church in this area? 그래요. 이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why I came here.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랬죠. 그 여자 이름이 볼라 자매. 볼라는 이제 남자 이름은 폴인데 여자 이름은 볼라 그렇게. 그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요 흑인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인정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하니까 세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흑인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40명 이상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든지 2달 만에. 근데 95%가 흑인. 내하고 다 흑인이에요. 다 흑인. 완전히 막 흑인 냄새를 내가 압니다. 흑인 그러니까 좁은데 꽉 차가지고 2달 만에 이제 더 이상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 돼버린 거예요. 런던에서요 하나님께서요 꿈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때요 먼저 말씀 우리한테 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세일을 행해 주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말씀을 주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주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할 때 먼저 말씀을 줘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해.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말씀 들을게요. 항상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세를 행하세요. 바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상황 가운데 세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말씀 받아요. 또 찬양 가운데도 말씀 받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설교하고 있는데 분명히 개가지도 않은 어떤 말씀이 들려요. 그럼 그 말씀 해야 돼요. 오래전에 한국에 소주 공장 두 군데가 있어요. 경상도에서는 진로, 전라도에서는 보배. 전라도 사람들은 보배 소주만 마시고요. 경상도 사람은 진로 소주만 마셔요. 자기 고향 거 팔아준다고. 90년대 93년인가 4년도가 될 건데 보배 소주 공장이 이리에 있었어요. 이리. 익산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리 폭발 사건이 하던 얼마 후에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쌍방울 그 메리아스 있죠. 그 공장하고 그 다음에 그 보배 소주 공장이 두 개가 유명해요. 공장이 그 익산에. 거기 신효회가 있는데 집회하러 간 거예요. 집회하러 갔는데 신효회가 한 70명 있는데 사람들 한 34명만 있는 거예요. 반만 와 있어요. 그래서 신효회 회장한테 물었어요. 왜 다 안 오고 반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공장에서 일해가지고 창피스러워서 못 나왔대. 그래도 좀 다 나오시지. 그랬어요. 그 회장이 유명한 그 문병랑 씨라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 회장실에 가보니까 직함이 46개가 있더라고. 그때 당시 제일 높은 빌딩이 보배 빌딩이었어요. 13층에 있어요. 그때가. 제일 꼭대기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보배 그 소주 공장 여기서 신우에서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마음을 준지 알아요? 이 소주 공장 문 닫는다고 선포해라. 남은 공장에 가서 집회로 갔다가 공장 문 닫는다 그러면 그 회장이 좋아하겠어요? 그 직원들 좋아하겠어요? 직장 있는데.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집회로 갔다가 설교만 하면 될 건데 그걸 선포해라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수도하고 이랬어요. 제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보배 소주 공장 문을 닫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박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내 설교하다가 막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됐어요. 저 사람 직장 잃을 건데 어떻게 되지? 아니 문을 닫다니까 직장 있는 거다 실업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텔에 왔는데 그 소리가 회장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보배라는 단어도요. 그 분이 집사님. 성경에서 너희는 나의 보배라. 보배. 거기서 찾아가지고 술공장을 만든 거예요. 술 마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귀한 분이세요. 얼마나 내하고 친해요. 정말 귀한 분이 지금 80 넘었을 거예요.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선포하고 난 후에 6개월 만에 문 닫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아. 술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술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한두 가정이에요. 깨지고 살인하고 험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되더라니까요. 그 세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주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세일을 하나님 행할 줄 믿습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일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주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찬성과 영광을 받으려고 세일을 행하세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이래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예? 왜 태어났다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매일마다 들으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 옆 사람한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냥 먹고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땅에 주님을 찬송하려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하셔가지고 새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이것만큼 가장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요,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이 죽어가는 영혼지 예수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5장 10절 누가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니라. 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건 뭐예요?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새 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는가 안 받겠는가 그걸로 분별하면 이거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새 일인지 아닌지 분별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새 일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영광과 찬송을 받나 안 받나 그걸 보면 돼요. 오늘 저녁에 6시에 그 남미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 니콜라스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11년 전에 이 사람 우리 신학교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어요. 전도하러. 그때 당시에는 말이 밥통 들고 다녔어요. 밥통 들고 가면은 이제 거의 이제 밥통 들고 또 모슬렘이 또 운전해주고 그러면 모슬렘 그 운전사한테 밥통을 우리가 선물로 했어요. 그럼 모슬렘들은 밥통 받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룹으로 이스라엘에 간 사람 중에서 밥통 들고 다닌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밥통 들고. 그래서 뭐 오이도 사고 뭐 우리 가져간 뭐 고추장 된장 해서 그렇게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 웨스턴 월 있죠. 통곡예배당 옆에 지하로 들어가면은 가장 가까운 지성소와 가까운 곳이 나와요. 그곳에 갔는데 막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기도하는데 니콜라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법을 했었고 변호사 했었고 그냥 예수 믿지만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해라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엘레펀트 캐슬 런던 시내 때 했어요. 시내 때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합니다. 젊은 애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10대 20대 애들 젊은 애들이 훈련받아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는 잘 못 갔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10년 이상 가니까요. 그 성도들이 뭐 주일학교 있는 애들 벌써 10년 지나니까 벌써 20이 넘고요. 뭐 그렇게 금방 커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새해를 행하기 전에. 남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너무 잘해. 오늘 저녁에 11주년 예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또 말씀 저녁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게요. 새해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그 세일을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시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 밥 먹을 때 왜 밥 먹어요? 배고파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밥 먹는 거예요. 물 마실 때 왜 마셔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물 마실 때 왜 마시냐고요. 지금 내가 물을 마시거든요. 왜 물을 마셔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마신다 하니까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마시면서 지금 뭐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매일같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세일을 보여주세요. 세일.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샤나 자매님 집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딸아이 8살짜리 그 오빠, 엄마 같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넣는 일을 했어요. 그 가정에는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전도지 천장을 줬거든요. 그 가정에 주님께서 세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아요. 근데 아이가 자전거 타고 왔다가 이제 집집만 넣을 때 내가 넣을게 그러면서 내가 같이 한조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넣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서는 걔가 막 엉엉 막 지으니까 못 가더라고. 그래서 다른 집 가라 그랬지. 내가 해주고서 앞에 문만 열어줘서 문 못지면 얘가 쭉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넣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세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구나. 한국 선교사가 영국에서 선교하는데 영국 꼬마가 선교사는 이제 이렇게 좀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영국 꼬마가 가서 이 집도 넣어주고 저 집도 넣어주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세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나에게 있어서 세일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세일이 뭐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돼요. 강건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내가 변화가 되니까 모든 환경이 다 변화되게끔 보이더라고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가 변화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와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지냈거든요. 킹스크로스에 살 때인데 마약으로 술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인데 성령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는지 그날 저녁에 회심 임하고 막 성령 세례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하룻밤 자고 이제 남자들 숙소로 이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첫 지하철로 그때 한 5시 한 10분 20분에 있은 것 같아. 가까운 거리인데 다른 이제 역에 도착하니까 이제 숙소가 가까운 역에 도착하니까 5시 한 반쯤 됐어요. 지하철 여기서 딱 나오니까요. 환하더라고 날씨가. 햇살도 있고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요. 패스폴 목사님 뭔 일이 있는지 알아서 왜 그러니까 Look at the sunshine. 제 햇빛 좀 보래. 햇빛이 어떻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니? Look at the sunshine. 아니 맨날 그 길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라 본 게 햇빛이에요. 응? 지붕도 없고 맨날 보니까 하늘이잖아요.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unshine. 그러면 사는데요. 네, 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햇빛 보고 이 하늘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햇빛도 똑같고 하늘도 똑같은데 변화받는 게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받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태양도 똑같아요. 그러나 새로워진 것이 내 속이 새로워지니까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일어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새 일은 오늘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우리가 옛사람을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새를 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체험을 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에레미야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5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예. 우리가 아침마다 나오는 고백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삶에 매일같이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예.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세요? 또 다른 하루가 왔구나. 그게 아니고 new every morning. new. 예? 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워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피곤한 하루가 또 생겼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침 새로운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로운 하루를 주십니다. 옛날 하루가 아니에요. 어제 하루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루예요. 새 하루. New every day.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습니다. 예? 더 새로워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새롭고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새롭고 다음 달은 마찬가지고. 여러분 2022년이 더 좋겠어요? 올해가 더 좋겠어요? 내년이 더 좋아요. 왜? 매일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돼. 우리 겉사람 후편하. 예?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해를 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요. 예?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되는데 반대예요. 왜? 새해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새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해를 행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새해를 경험하잖아요. 이해되죠?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거울이라고 봅시다. 이거 거울이에요. 햇살이 강하게 붙여요. 그러면 이 햇살이 어떻게 되죠? 반사돼요. 우리가 다 거울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세요. 이걸 갖다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매일같이 새해를 경험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 인정하시면 새해를 보십니다. 둘째, 새해를 행하기 전에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 셋째는 그 새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서 저희가 새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새해를 보게 하옵소서. 새해를 경험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도하시라 라고 약속 오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해를 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새해를 행하옵소서. 우리 사람과를 새해를 행하옵소서. 우리한테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새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경험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새해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도 새해를 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새해를 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새해를 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인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고 매일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New every morning.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나라 가기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느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해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에게 새해를 행하겠노니 내가 장차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새해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해를 행해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인정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인정할 때 그 삶의 새해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제자의 그 수제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새해를 행하십니다. 근데 새해를 행하기 전에 모세한테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세가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을 해서 새해를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경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해를 경험할지어다.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게 될지어다. 이제 새해를 경험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영광과 찬송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해 주셨고 또 새해를 앞으로도 행할 것이고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새해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하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줍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합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높이는 모든 권석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